오늘은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7년 풍년이 지난 다음에 7년 흉년이 다가오죠. 그래서 그때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옵니다. 그때만 해도 애굽에서 이렇게 오래 머물 줄은 몰랐겠죠. 애굽에서 70명이 들어왔는데 애굽에서 무려 430년을 그 땅에서 삽니다. 그러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니까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지니까 도리어 위협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학대하고 압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쌓게 하죠. 근데 학대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는 겁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번에는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다가 명령하죠. 남자아들이 아들이 태어나면 태어날 때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라 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이것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차마 죽이지 못하고 바로에게 거짓말합니다. 그 히브리 여자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아이를 낳아버리더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가 이제는 산파들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명령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태어나면 그냥 살려두라 라고 합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난 거죠. 바로의 명령 때문에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야 해요. 근데 모세의 부모가 이 사람을 보니 모세를 보니 너무 잘생긴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잘생겼다라는 말씀이 토브라는 단어였죠. 토브는 뭐예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걸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토브예요. 궁창이 있으라.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토브예요. 근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고 나서 나일강에 던지라고 바로가 명령했는데 이 아들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잘생긴 거예요. 단지 아름답다, 좋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몰래 숨겨 키우죠. 근데 더 이상은 숨겨 키울 수가 없게 돼서 이 바로의 명령처럼 나일강에 던지긴 던져야 되는데 그냥 던질 수는 없고 이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발라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던져놓죠. 다행히 바로의 딸의 눈에 띄어서 이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됩니다. 그렇게 바로의 딸의 아들이 돼서 왕자들과 함께 왕궁에서 살다가 장성하죠. 그리고 장성한 후에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 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러니까 장성한 후에 나가서 보니까 자기 동포들이 고되게 노동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 살고 바로의 딸의 아들로 살아가지만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요. 장성해서 나가보니까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안 좋아요. 왜? 자기도 히브리 사람이니까요. 자기 동족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안 좋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애굽 사람이 뭐예요? 자기 동족인 히브리 형제를 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순간 모세가 참지 못한 거예요. 안 그래도 어떻게 하면 우리 동족을 좀 이 고난에서 건져볼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울까? 늘 이 고민 중에 있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형제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뚜껑이 열렸던 것 같아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아무도 없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춥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안 그래도 마음이 안 좋은데 울고 싶은 놈 뺨 때린다고 애굽 사람이 하필 그때 자기 히브리 동족을 괴롭히는 거예요.
좌우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국 사람을 죽여서 몰래 모래 속에 감추어 두는 거죠. 근데 다음날 바로 탄로가 납니다.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걸 보고, 형제들끼리 싸우는 걸 보고 모세가 또 못 참고 왜 싸우느냐, 잘못한 사람에게 형제끼리 왜 싸우느냐 중재를 하려고 하는데, 히브리 사람이 네가 우리 재판관이냐, 어제 애국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결국 일이 탄로가 나요. 그래서 이 바로에게도 이 소식이 들려서 모세를 죽이려고 찾으니까 모세가 결국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모세의 패착이 뭘까요? 모세가 뭘 잘못했을까? 뭐가 잘못된 걸까 하는 겁니다. 첫째는 모세의 잘못된 신념입니다. 모세는 사람을 믿었던 거예요.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모래에다 묻은 거예요. 좌우를 살펴보고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나요? 바로 다음날 들켰죠. 누가 봤어요? 히브리 사람이 본 거예요. 다음날 일어난 일을 보니까 당시 모세가 이렇게 주변을 살펴봐서 아무도 없는 걸 봤는데 진짜로 아무도 없었던 게 아니고요. 히브리 사람들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모세가 눈여겨본 건 뭐예요? 애굽 사람이 있나 없나만 본 것 같아요. 아무도 없고 애굽 사람만 있을 때 죽인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쓴 거예요. 왜? 우리 동포니까, 우리 동족이니까. 나도 히브리 사람이고 지금 히브리 사람을 도우려고 일을 하는 거니까 히브리 사람은 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돕는 거니까. 형제가 형제를 돕는 거니까 저 사람은 괜찮아. 그리고 애굽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나 없나만 보고 이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탄로난 건 애굽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죠. 내가 믿었던 히브리 사람 때문에 문제가 탄로난 거예요. 모세가 믿었던 히브리 사람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신이 믿었던 히브리 사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믿었던 것이 모세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죠. 주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사람을 믿고 히브리 사람들은 전혀 신경을 안 써서 사람을 믿은 게 첫 번째 잘못이었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잘못이 뭐예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놓쳤다는 거예요. 설령 아무도 없었다고 할지라도, 혹은 히브리 사람들이 봤어도 끝까지 그들이 비밀을 지켜줬다 할지라도, 모세의 근본적인 잘못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놓쳤다는 거예요.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면서 해야 되는데 순간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돌아보면 모든 죄의 근본이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담이 그걸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워서 숨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알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게, 하나님 모르게 숨는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아요. 근데 종종 이걸 깜빡해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것을 외면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갖고 싶어.
이게 잘못이라는 걸 알아. 깜빡하고 할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이걸 가지려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을 저지르는 거죠.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합니다. 자,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다가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니까 사람들이 제비를 뽑죠. 이게 누구 때문인가? 요나에게 제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뽑힌 거예요. 무슨 일이냐? 너 누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물어보니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딴 데로 도망가다가 이 일을 당한 거다. 나 물속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거다. 요나가 왜 일이 일어난 거 알아요? 자기 때문이라는 거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 알아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선지자 요나가 그걸 모르지 않아요. 많이 아는데도 왜 그러는 거예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러 그리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종종 진짜 깜빡하고 망각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놓칠 때도 있지만 어쩌면 의도적으로 외면할 때가 더 많지 않은가 싶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요셉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안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동침하자 계속 유혹하면 아무도 없어요. 집안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에이 그래 종이 주인의 여인과 넘어갈 수 있는데 요셉은 안 그래요. 왜?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요? 사람은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문제는 종종 하나님 깜빡해버려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하나님 안 보시죠? 이렇게 가려놔요. 그래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여호와의 율례를 읊조리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까요? 매일 말씀의 자리, 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니까 늘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읊조리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놓칩니다. 그래도 또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그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읊조리고 그러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 자주 넘어질 걸 덜 넘어지겠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길을 갈 수 있는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 시편 대부분이 다윗이 지은 시로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늘 주야로 여호와의 율례를 읊조렸어요.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서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원수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늘 입술로 고백하던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사울왕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려 아파합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기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는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벤 것만으로도 지금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옷자락 내가 잘났다고 마음 찔려 하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 보고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거기서 멈추지 못하고 여인을 데려다가 몹쓸 짓을 하고 죄가 드러날까 봐 그 남편 불러다가 죄를 덮으려고 하다가 하다 안 되니까
죽여버리잖아요. 남편이 그 여자를 보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봐요. 저 여자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라. 그러다가 데리고 와서 또 나쁜 짓 하지. 그거 덮으려고 전장에 있는 남편 불러오지. 그거 덮으려고 남편하고 몇 날 며칠 또 술자리 하지. 결국에는 안 되니까 남편 죽이. 그 사이에 여자를 보고 나서 남편을 죽이는 죄까지 저지르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돌이킬 수도 있었는데 그 사이, 그 긴 시간, 그 많은 일들 사이에 다윗은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해.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놓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던 다윗, 자기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십수년을 쫓아다니던 사울왕 옷자락 된 것만으로도 마음을 아파하던 다윗도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아무 의미가 없을까? 그 또한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깜빡 잊거나 의도적으로 이처럼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은 발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명확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뭐냐면 돌이키는 데 있어서 차이가 나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놓치기는 해요. 하지만 놓쳤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면 톡 찔러요. 너 왜 이래서 지적하세요. 그때 반응이 달라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왜 이랬어? 라고 그 자가 바로 당신이다 라고 지적했을 때 다윗의 반응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방금 나단이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았으면 이거 그 사람 죽여야 돼 막 죽일 사람이네 라고 했더니 그가 당신이라 라고 하니까 바로 이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말씀의 사람이 아니거나 기도의 사람이 아니면 이때 어디 감히 라고 반응하겠지만 다윗은 아니에요. 바로 곧장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기는 하지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게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반면에 사울왕은 전혀 아니죠. 사울왕도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져요. 다윗이 죽이려다가도 안 죽이잖아요. 기회를 죽이지 않고 살려줬을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 18절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다윗이 살려주니까 이렇게 내가 잘못했구나. 선한 너를 내가 죽이려고 했구나. 미안하다 하고 돌이켜야 돼요. 근데 다윗은 자기 갈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또 다윗 죽이러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을 때도 또 그래요. 자, 사무엘상 26장 21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를 안 죽이겠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알았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이제 너 안 죽일게. 다시는 너 안 쫓아다닐게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때도 다윗은 자기 집으로 가고 사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또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돌이킬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고 자기도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놓쳤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죽죠. 말씀을 묵상하는 이는 똑같이 잘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놓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잘못이 지적됐을 때, 내 잘못을 깨닫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깨닫되 무시하고 그냥 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완악하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바로가 완악해져요. 바로가 강팍해지죠.
성경이 말하는 완악함이라는 것은 이거 같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술사들도 하니까 근데 점점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계속해 주시는데 조금 떨어지면 조금 올라오죠. 갈수록 덜 올라옵니다. 처음 들었다가 놓으면 많이 튕기다가 점점 적게 튕기다가 안 튕기는 거예요. 바닥에 회복이 더뎌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의 장자를 치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는데 완악해지니까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고 군대에 몰고 가다가 홍해에 수장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목사면 안 놓칠까요? 목사가 오히려 기회가 더 많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탄이 계속 공격하니까. 누구나 다 여기서 예외는 없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놓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해버릴 때가 있어요. 누구나. 문제는 그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느냐 아니냐예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 앞에서 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방금 전까지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지적하세요.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내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경험을 쌓을 때 우리의 회복 탄력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잘못을 했을 때도 너 하면 바로 이렇게 돌이키는 고무줄이 늘어났다가 바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이 안 되면 점점점 느슨해지면 어느 순간 탁 끊어져 버리면 끝이에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 앞에 설 때에도 비록 하나님을 놓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 솔직하게 시인하고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새로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비록 어제 또 하나님을 놓쳤고 오늘 또 하나님을 놓칠지도 모르지만 다시금 하나님이 너 미니 너 효수 이렇게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신실하게 세워져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